이 61장의 마지막 부분의 클레이막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태호의 회복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말로는 시온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 시온의 회복은 다른 말로 온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그 인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렬하게 원했던 게 뭐냐면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회복은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원했던 건 뭐예요? 왜 목숨 버려가면 독립운동했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회복은 우리 모두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 관계, 사업 등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는 이 회복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61장을 보지만 60장부터 이미 회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60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60장 1절이 금주 읍조리기 말씀으로 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목요일이구나. 다음 주 읍조리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임할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때로는 어둠이고 쓰레기였는데 갑자기 예수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빛이 오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어둠이 사라질 때 내게 있었던 모든 저주와 또 죄와 절망과 좌절과 병과 가난과 미움도 소리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 60장과는 근데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61장에서의 회복은 이 회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이고 숨결이에요. 오늘 본문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약에서 들어와서는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61장에서는 이 회복을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에요.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실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의 이 회복의 영이,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소리 없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 성령이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인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가지를 못해요. 기계는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기름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왕과 예언자 또 제사장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이 기름을 부어주었는데, 우리 지금 이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들에게 나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예언자,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분은 인류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 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유예요. 다른 이유. 메시아의 사명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실 부유한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에게는 미칠 이 좋은 소식이 되질 못하거든요. 오만한 사람, 잘난 사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느냐? 오만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 난 똑똑해, 이 사람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해, 권력자, 난 권세 있어, 난 지금 웬만한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감싸주십니다.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는 갇힌 사람을 풀어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막 대화를 나눠요.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대신 누가 주인공이에요? 산타클로스. 또 선물 받아야 한다, 막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휘황찬란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한 5가지 정도 결과가 나타나지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진 시온이, 이건 폐허가 되어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안에 막 분노와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막 그냥 미움과 상처 이런 것들 했던 그 시온이 아름다운 도시로, 복음의 성전으로 재건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다시 쌓을 쌓을 것이며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는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재건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내게 오시면 무너졌던 성이 다시 쌓여지고 무너졌던 건물들이 다시 재건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짓다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성전 짓는 사람들인데 성전 짓다가 포기하고 성전 짓다가 멈추고 예수 믿다가 왜 이렇게 방학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 다닐 때 그분들은 방학을 좋아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 건축하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건축하다가 멈춘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요 바로 앞에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뭐 돈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이제 부도가 났든 해간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멈춰진 이 성전이 다시 재건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돌아온대요. 5절입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인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양떼를 대신 치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갈아주고 일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협력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주어지면. 저는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종이라고 얘기했지 또 그들이 있으면 또 기분 나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협력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상전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던 그 사람들이 거꾸로 여러분의 밑에 와서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온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대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이제 교회에서 다음 주죠. 돌아온 주 말고 신년 첫 주에 2026년 재직을 임명하게 될 거예요. 재직을 이렇게 임명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집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직 집을 못 샀으니까. 그죠? 약간 집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막 저는 좀 이런 재능이 없어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직분을 좀 소중하고 귀중하게, 때로는 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들하고 올해는 좀 많이 안 했네요. 올해는 성령을 따라 하도 잘 가고 있어서. 근데 잘 못 갈 때는 제가 이 사역자들 불러놓고 가끔가다 이런 말을 시켰어요. 우리 정관사님은 알 텐데 뭐라고 시켰어요?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세워주시고 써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써주시면 감사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써주심에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거룩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돈 버는 일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돈은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돈 가져갈 거죠. 윤성이잖아. 은성이냐? 윤성이잖아. 윤성아, 너는 이 땅 떠나서 저기 천국 갈 때 돈 네가 벌어놓은 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얘는 확실히 똑똑해요. 얘가 보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네? 돈 욕심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부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 욕심 부리다가 가족들 다 망가뜨리지 말고, 좀 돈을 좀 부리면서 살으세요. 다스리면서 사시고, 돈이 없으면 없는 것도 즐겨보시고, 또 많으면 또 거만하게 하지 말고 있는 것도 좀 즐겨보시고, 많으면 나눠주고, 부족하면 꾸고. 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땀도 흘립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만 되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사, 권사, 사역자, 선교사, 목사가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창희 권사님은 목사가 되는 거는 이제 조금 사양하세요. 이제서 어떻게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권사님으로 기도의 용사, 사역자로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 다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기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또 돈 정열을 바치는 것 사실 아깝지 않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수치도 받았지만 영광도 상속도 갑절로 얻고 배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주 우리 갑절, 배 막 이런 단어를 좋아해. 1월 첫째 주 금요 성령 집회는 7배나 받는 복을 선포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안 온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저는 당당해요. 뭐 안 온 사람이 소리지. 나는 이미 그 말씀의 복을 받았는데? 저 준비하면서 이미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안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게 벌어질 일이니까 나는 믿어요. 내게 지금 40억이 넘는 애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막 약간 40억 넘게 이게 주어지면 내가 정관사 1억 준다고 약속은 했어요. 전 약속한 건 지켜요. 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대신에 몫으로 몫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즐거워할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그들의 땅에서 땅에서 갑절이나 갑절이나 얻고 얻고 영원한 영원한 기쁨.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면 영원한 기쁨이 있대요. 수치를 받은 만큼 명예가 내게 다가오고 있고 시온의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갑절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이런 기분 좋은 거는 축복해 줘야지. 갑절의 복을 받을지어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갑절의 복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열방,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꼭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처럼 그것을 인정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인정받게 되겠죠? 그죠? 8절과 9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알려지고 보는 사람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교회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윤성아, 이런데도 예수를 안 믿을래? 혜진 언니, 이런데도 예수를 안 믿고 살 거예요? 예? 도대체 우리 윤주 형제님,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겠어요? 안 믿으며 살아야겠어요? 보세요. 예. 믿으며 살아야죠. 아니,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8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걸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말은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은 교회마저도 싫어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강도질하고 약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생각나지면이에요. 생각 안 나는 건 억지로 찾지 마시고, 생각나지면, 기도하다 생각이 나든 길거리 가다 생각나든, 내가 남의 것을 빌리고 안 갚았다든지 빼앗았다든지 해가 남의 마음을 막 힘들게 했던 이 생각이 나면 가서 갚아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권력, 돈, 힘으로 약자의 것을 취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네. 예. 뭐 고생 안 한 사람 있어야 말이지. 예? 고생하신 분은 손 들지 마세요. 다 안 들었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주특기가 있어요. 그 주특기가 억울한 사람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하다 손해본 것 여러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갚아 주신다고요? 갑절로. 오늘 중요한 단어는 갑절로예요. 1월 첫 주로 가면은 이게 7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갚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피눈물 또 억울하고 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날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다 부르지도 않고 하만 해도 막 그냥 이게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이게 막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몸이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회개해야 돼요. 예.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뭐가 저렇게 좋을까 막 싶잖아요. 그냥 꽁냥꽁냥, 그죠?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것처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조건을, 지금 뭔가 지금 조건이 막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해 보여요. 그죠? 그냥 괜히 좋아서 지 혼자 희죽희죽거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너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버스를 탈 때도 막 그냥 희죽희죽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찬양 듣다가 희죽희죽거리고 성경도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은숙이라고,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게 이름 얘기해 버렸네. 그 힘든 수술을 해놓고 뭐가 좋은지 다리가 지금도 퉁퉁 부어 있거든요. 수술 그 후유증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주 예배 빠졌잖아요. 주일날 저 영상으로 저 단양에 드리는 그 아멘하는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 영상에 저분 목소리만 들어간대. 제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안 들어가는데 뭐가 좋은지 찬양할 때도 맨날 아멘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뭐가 저렇게 좋을까?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그죠? 막 그냥 처지고 막 이러고 있을 시간인데 그냥 다리가 지금 퉁퉁 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다가 또 제 앞에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 마치면 야, 어쩔 때 보면은 지키는 아이들도 아니고 이상해요. 해가 좀 이상해요. 해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예수를 기뻐하며 사십시오. 인상 쓰며 살아야 병 옵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 몸을 마르게 합니다. 우리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몸의 양약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대요. 행복해진대요. 웃으며 사십시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게 우리 은우 친구가 와서 그런가 굉장히 계속 축복하게 되네 그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응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만들어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칠 건데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우리 이 지구상이요 BC와 AD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 세상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척한데 굉장히 멍청합니다. 윤성아 올해가 몇 년도야? 그래서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해. 어려운 질문 안 해. 올해 몇 년도야? 왜 2025년도야? 예수님이란다. 우리 저 세계 역사 보면 몇천 년 됐잖아. 뭐 그지? 뭐 고생대 얘기 뭐 몇 억만 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쓰고 있어? 잘 모르지. 네가 안 그랬잖아. 그지? 네가 안 그런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전을 BC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AD 2025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AD 2026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AD가 뭐냐?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인데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도 단기가 있어요. 그죠? 단기 4,300 뭐 한 제가 지금 볼 때는 한 40년 정도 돼 43년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약간 4,300년대예요, 지금. 단기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왜 그럼 단기 달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박희진 자매님, 혜진 언니, 에? 내가 안 그랬어요. 막 이런 거 표정인데 단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달력 다 2025년 쓰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단기 쓰죠. 윤성아,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논쟁 좀 한번 해보자.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을 해보자.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온 기점으로 생겨진 연도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거 같아요. 응? 각 개인의 히스토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목사는 분명히 다르니까. 이 분명한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태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태신앙인들은 이미 다 이제 본 어게인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사실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죄와 슬픔이 날아가 버렸는데, 떠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역사는 모두 다 빛입니다. 이전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 예수님을 만난 후의 역사는 새로워졌습니다.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라고요.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시온인 우리가 재건이 되어지고 재건된 성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시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된 자손임을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때문에 시온으로 회복되어진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날 회복된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내가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허락하여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은혜의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영육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